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항상 있기를 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와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썩어져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선택과 태도를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결국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잠언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제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나 표현이 있었다면, 또는 말씀이 비추어주는 모습과 이미지가 있었다면 그 말씀과 모습 가운데 잠시 머물며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난을 말할 때 부족하고 없는 것부터 떠올립니다. 가난이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상태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난은 피해야 하고 숨기고 싶은 것이며 때로는 인생의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가난은 과거와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굶주림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한 가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 불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SNS와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화려한 모습들과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시선의 가난. 또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다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현대의 가난은 사회적 고립과 인정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나를 존엄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가장 극심한 빈곤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 역시 어떠한 의미로든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가난을 바라보게 합니다. 먼저 잠언은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가난은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발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자리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연구했던 피터 브라운 교수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시선의 변화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부자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선을 베풀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보답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기 이전에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통로였다고 믿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야고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가난 그 자체가 복이라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과 가난함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존재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경청하고 있는가? 그들을 돕기 전에 그들을 나와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그들을 통해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다시 배워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연약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기댈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왔고 가진 것으로 위로와 평안을 삼으려 했습니다.
가난을 실패로 단정하고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거나 그 가난의 원인을 함부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난의 자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난한 이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숨겨진 가난함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혹 나보다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만날 때 판단보다 존중으로, 의심보다는 환대로 그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가운데 머물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빈곤, 재정적, 정서적, 관계적 빈곤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주변에서 만나는 어려운 이들은 내가 도와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또한 오늘 내가 만나는 이들 중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환대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